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다녀온 은혜의 나눔을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다우리 원장이 나오셔서 은혜 나눔하실 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최다우리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1년에 2번씩 매년 명절 때마다 의료선교를 다녀올 때 언젠가 함께 다녀오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청년회 때 다녀왔던 선교 사역을 생각하며 좋았었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기를 몇 번이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초 우연히 병원장님의 권유로 목사님의 권유로 구정에 다녀오는 마다가스카르 선교에 대해 정말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덕분에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예전 결혼 전 청년부 때부터 알았던 의사 선생님들께서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가 계신 것을 알게 되어 놀랍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10년 만에 선교를 가는 터라 선교 사역 자체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의료 선교가 처음이라 의료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 더 러브브릿지 NGO의 17명의 팀원 외에 현지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 미국 의사 선생님들, 현지 의사들 포함 거의 60명이 되는 인원이 잘 협력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 중 출발 직전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거의 비슷하고 동일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하고 하루 이틀의 일정은 바로 의료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쉴 틈 없이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한국 땅을 벗어나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했고 쉼표 같은 시간을 가지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한 팀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바톨란피에 도착해서는 각각 흩어져 넓은 도립병원에서 의료사역, 전도사역, 문화사역 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처음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의료사역도 2개의 천막에서 진행된 외래 검사 처치 진료 공간, 윗건물 아랫건물에서 진행된 초음파실, 먼 곳에 떨어져 있던 약국, 가장 먼 곳에 있던 수술방 등 광범위한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지인들을 위해 곳곳에서 진행된 전도사역, 문화사역, 연극, 어린이사역 등도 각각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사역을 하며 경증 환자도 많았지만 중증 환자도 많았습니다. 내과 진료 중 현지 병원에서 우측 흉수가 있어 큰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 약도 받지 못한 17세 남자 환자에게 우리가 결핵 검사나 치료를 해줄 수는 없지만 먼저 할 수 있는 폐렴 치료를 하며 경과를 보자고 말씀드리며 폐렴에 준의 항생제를 처방하며 현지어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자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졌던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정형외과 진료 중 황토바람이 들이치는 야외 천막 안에서 국소마취를 하고 양쪽 발 뒤꿈치에 통풍 결절이 있는 환자를 눕혀서 결절을 제거했고 다른 날에는 국소마취로 등에 커다란 지방종을 제거하였는데 분명 많이 아팠을 텐데 몸에 혹이 제거된 것이 기뻐서 밝아진 환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소문이 났는지 멀리서도 환자들이 찾아와서 4개월 정도의 아기들도 진료를 보고 말기암 환자도 찾아오고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온몸의 곳곳의 메스를 천막에서 국소마취로 제거했고
6개의 손가락을 가진 환자도 천막 밑에서 국소마취하에 양쪽 손에 하나씩 더 있던 손가락을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200이 넘고 경련이 올 가능성이 높은 자간전증의 산모가 주스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30주 넘었음을 가정하고 응급제왕절개를 했고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했고 쌍둥이가 태어난 직후 산모와 아이들의 할머니가 함께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열이 38도 이상 나고 말라리아 등을 의심했던 환자가 골수염 진단하에 성공적으로 병원장님께 빠른 시간 내에 잘 수술받아서 폐혈증으로 빠지기 전 위험했던 상황을 벗어나기도 했고 무릎 밑만 절단하려고 했던 환자가 알고 봤더니 무릎 뒷부분 위까지 괴사되어서 윗부분까지 절단하면서 살아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출혈이 심해서 같이 선교를 갔던 한국 외과 선생님이 수혈하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의료사역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며 곳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미국 선교사님과 함께 온 현지 통역사들 또 현지 목사님이 될 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팀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곳곳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했지만 매일 저녁 피드백 시간, 매일 아침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한 큐티 시간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공간에서 따로 한 사역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한 사역으로 한 몸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매일 감사 기도 제목을 하루 5개 정도씩 써보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수혜를 주고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저에게 이번 선교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박 10일의 시간 동안 현지의 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치료를 통해 도움이 되었고 이것을 경험한 현지 환자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었으며 또한 현지의 크리스천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들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시간 짧게 다녀오지만 우리의 작은 발걸음으로 인해 이미 그곳에서 시작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넓게 진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길 바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매번 선교를 준비하고 감당하시는 병원장님, 목사님, 국장님, 부장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모범적으로 간증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어떤 제가 간증을 부탁드리면 이렇게 준비해서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길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이렇게 읽어가시면 제일 모범적인 간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선교에서 최다우리 원장님의 재발견이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참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이동 중에 한 3시간 반, 4시간 가까운 시간을 이제 차를 타고 현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뜨겁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한 1시간 정도 부르면 힘들어요. 근데 뒤에서 가만히 사그라질 것 같으면 뒤에서 또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의 출처가 우리 최다울 원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동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러 모습들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계속 이제 여정이 선교 여정이 있으니까 또 계속 함께 기회 되는 대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함께 말씀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이제 계속 통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미얀마 카친 기독병원을 이제 설립하고자 준비하는 우리 예비 병원장님과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 통역으로 섬기시는 분은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잠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계실 예정인데요. 계시는 동안에 교제도 하시고 영어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 영어가 되시죠? 영어가 되시고 영어 안 되는 괜찮아요. 선교사님 계시기 때문에 한국말로 통역이 가능하니까 교제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의 갈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간증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5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읽었는데 사실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에베소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강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원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상황이 열리게 된다면 내가 다시 에베소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과 그 소원대로 사실은 그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소원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도 보면 1장 6절에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다시 방문하게 하셨고 3차 선교여행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며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때로 약속을 하고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 상황이 안 됐어요. 못 가게 된 상황도 있지만 오늘 이 상황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며 돌아갈 때 약속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3차 선교여행 때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방문하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어떤 계획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마다가스카르에 간 곳도 또 거기에 갔던 시기와 또 그 장소도 또 함께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수술했던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선교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병원,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게 진실하며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119를 타고 여기에 왔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그냥 그저 우연에 기반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은 참 재미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출근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일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롭고 기대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얀마에서 카친 기독병원을 세우고자 사랑 플러스 병원에 와서 탐방하고 트레이닝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는 일이 생겼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이상의 시간을 가르쳤으며, 또 그곳에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마술에 관련 서적들을 다 불태울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자 아데미 여신을 팔았던 은장색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방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고별 설교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모든 눈물과 겸손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와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사역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은 눈물과 겸손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음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안다. 그 한마디로 이 얘기예요. 엄청 고생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이 에베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끈끈한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끈끈한 관계가 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한 목적, 즉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러한 끈끈한 관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이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현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수고와 헌신과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일터에서도 끈끈한 동력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적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함께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나는 일한다. 이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더 좋은 동력 관계를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시간상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1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4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나와 있고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러나 헬라어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6절과 12절과 14절에 동일하게 3번 나오고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갈망,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갈망의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좀 더 깊이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갈망으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미얀마에도 또 마다가스카르에도 또 다른 나라에도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그 갈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 플러스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